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그리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사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시간 되시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여기서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은 여인과 남은 자손들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했던 마지막 절이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를 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진노로 교회와 성도들이 겪게 될 재난과 역경을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받을 고난을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여인의 받을 핍박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마귀는 하늘의 전쟁에서 자기가 패하고 쫓겨나서 최대한 혼란을 일으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용과 전쟁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영의 패배에 대한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나왔던 이 여인, 본문에서도 맨 처음으로 사탄의 방해를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그녀는 큰 독수리 날개로 도움을 받아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14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때 꼭 하나님은요,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라든가 신명기 32장 11절이라든가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도구로 거의 다 보면 이게 독수리로 비유했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14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을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대항하던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독수리의 날개로 품으시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를 구별시키는 이 기한에 정말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가, 거기서 결판이 날 줄 믿습니다.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을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용은 여자를 물에 떠내리게 하려고 뭐라 그랬어요?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즉 큰 환란을 당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서 땅을 입을 벌리게 해서 홍수가 되는 강물을 다
삼키게 하셔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난의 모든 도구를 보게 되면요, 홍수, 지진, 우박, 전쟁, 이렇게 또 막 가물게 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를 불을 태우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렇게 고통을 주던 저 중국 땅이요, 작년에도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딱 와서 군인들이 해가지고 일반 사람 접근 못하게 하고 자기 가족 찾으러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숨겨도 이 젊은 애들이가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장을 찍어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그걸 다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무섭더라고요. 그 지하철에 그냥 물이 급작스레 덮쳐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지하차도가 1.8km가 넘어요. 2km 가까이, 5리 가까이 되는데 저녁 6시면 오후 퇴근하는 시간인데 그거 4차선 도로에 차가 꽉 밀렸을 때 급작스레 그냥 물이 닥쳐가지고 꽉 막혀버리는데 누가 살아났겠어요? 4사람밖에 안 죽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걸 누가 SNS에 찍어버리니까 추록으로 시체를 그냥 막 덮어가지고 그냥 막 실어내고 6,300명이 얼마나 막 나오고. 여러분, 그게 재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봅니까?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난을 닥쳐야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야 같은 세상에 갖가지 풍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본 사람은 알게, 주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 마지막 때가 옵니까?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처치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이런 일이 있거들라. 이제 뭐예요? 그래요? 재난의 시작인 줄 알아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니까 지금 어때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갖가지 풍파로 교회와 성도들을 못살게 괴롭히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똑같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살아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디 속한 사람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 급하면 예예예 알았어요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그냥 타협을 할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여기 놔두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20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 그는 무엇인가? 용과 여인의 싸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용과 여인의 싸움은 결코 용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왜서 그런가? 용이 삼키려 하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그죠? 결국은 뭐예요? 용은 교회와 성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교적 삶을 살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려대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 받은 자,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사는 자,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안 두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변화가지고 바울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다메섹 도상까지 가면, 다메섹을 가면서 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라고 저거까지 다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잖아요. 빛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사는 자를 옆에서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더라고요. 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산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네. 정말로 평화롭고 세상 좋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가 분간을 못합니다. 한 교회에서. 네? 그러나 정말로 이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간첩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지금 하는 짓 좀 보세요. 다 괜찮잖아요. 4단계를 하면요, 제일 죽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하고 지금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묶어버리려 하잖아. 여러분, 이거 왜 그러겠어요? 사탄의 세력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히려 교회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사랑제일교회가 폐쇄가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뭐라 한 줄 아세요? 뭐 강화문이고 서울이고 서울시내 나와서 거리에 앉아가지고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도 안 지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그건 불법이래요. 사랑제일교회는 폐쇄가 됐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하다가 이게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 공산당 기가 막혀. 여러분 일제시대도 이렇지는 않았고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6.25 때 3살입니다. 예. 그리고 폐단병들이 할머니 우리가 외딴 집에 있었는데 할머니 치마 자락을 붙잡고 나가니까 나 5살경에 나가니까요. 우리 그 부엌뒤에 쌀을 담는 창고가 있잖아요. 3사람이 와가지고 이 민군 군복 그대로요. 한 사람은 앞을 보고 한 사람은 뒤를 보고 한 사람은 들어가서 자루를 가지고 큰 자리에다 혼자 둘이서 막 메고 갈 정도로 쌀을 다 퍼다 놓았어요.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리 누나가 여동생은 나는 할머니를 붙잡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없었고. 그 할머니가 마루에서 내다보면서 우리는 뭘 먹고 살으라고 이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 사람들은 뭐 여지없이 쌀을 퍼가지고 뒷산으로 넘어가는 걸 나는 생생하게 봤거든요. 6.25 때. 예. 여러분 오늘날 이 무슨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둘째, 사탄은 결코 불못에 던져지길 때까지는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17절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있다 그래서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바다는 반기독교 아주 세력이 있는 반기독교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지 못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는 이 용의 나라, 저 중국 공산당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큰 대륙에 15억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각 나라마다 다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혼란을 시키고 이렇게 애를 쓸까요?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예? 이 용의 나라, 용의 세력들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잘 나와 있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반기독교 국가를 상징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전 세계 인류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네.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키려는 저 사탄의 권세와 세력들이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고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다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 가지고 안 하고는요, 믿음의 능력 없이는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디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를 우리가 알죠? 네? 그 게하시는 말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 버렸어요. 큰일 났네요. 깜짝 놀라가 뛰어들어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빽 둘러싸가지고 우리 집만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 군대보다 많아. 주인님. 그래서 게하시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 눈이 열린 게하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자기 지붕에 쳐다보니까 불말과 불범으로 채워져가지고. 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이 도우는 이 군대를 볼 수가 있었지만은 영적 눈이 가려진 게하시는 자고 나가서 육적인 눈으로 보는 그 앞에 아람 군대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아람 군대가 가장 강했거든요. 그런데 야, 어디서 며칠 날 준비해라.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약속을 해보면 엘리사가 먼저 알아가지고 임금 보고 왕 보고 말이지, 어디 그 요새 지역에서 숨어서 며칠 날 아람 군대가 그러로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 숨어 있다가 그 안으로 통과할 때 그냥 이 공격을 해서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분명히 욕한 집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몰래 습격하고 들어가는데 그 요지를 알고 와서 딱 지키고 있는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거 분명히 우리 요직에 있는 중에서 누가 간첩이 있다.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이 그랬죠. 아닙니다, 왕이요. 거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듭니다. 이렇게. 그 엘리사가 어디 있어?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놈을 포위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밤새 와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불말과 불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강야 같은 세상,
지금 이게 똑같은 가족끼리도 뜻이 달라져. 왜? 공산주의에 속하는 이 주사파,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주사파와 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와 이게 갈라져가 있어요. 말로는 그 사람들이요 진보라 그래. 진보는 그게 아닙니다. 진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주체 사상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 진보란 것 말하고 다 가면을 써가지고 진보란 핑계를 대는 거지. 무슨 진보요? 진보는 언제든지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뜻이 달라가지고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꾸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 예, 갈라치기를 해서 자꾸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못 믿게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세상을 이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악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저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 무슨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이것은 뭐예요?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혈기를 부리면서 누구를 미워한다는가? 이거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요즘 말이지, 어떤 그 사모가 어떤 목사에게다가 말이지, 내가 문재인의 가죽을 벗기고 싶었는데 오늘은 너 가죽을 벗기고 싶다.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 내가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악마의 도구가 되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으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완전히 이거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디서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순수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해서 이 어둠의 권세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